오늘 그 47장 맞추죠? 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제가 제목을 구태부자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이 그 사람을 바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눈으로 한번 이렇게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7장.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왜 자꾸만 그런 숫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네 나이가 얼마냐? 뭐 성경에 뭐 이렇게 네 나이가 얼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이제 배경으로 생각해요. 어떤 이 주제의 배경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그 어떤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왜 나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런 결국 이제 시간의 얘기죠. 지금 야곱은 아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당사자하고는 아니지만은 그 부모에게 네 복중에 아기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오늘 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130년을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130년 동안 그 일이 있었느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3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왕을 상대로 왕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럼 이 전까지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정도로 이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계속 쌓여 왔느냐? 일단 보이는 쪽에서는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곳은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쪽은 없습니다. 130년 동안 보이는 권위는 없었어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 일이 탁탁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곳에서만 탁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충만해졌을 때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본인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그것이 딱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 우리가 보이는 데서 뭐 손해 본다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가 자꾸 쌓여 나가고 있는 게, 우리 때로는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막 핍박 당하고 막 손해 보고, 이게 절대 손해고 핍박도 아니고 고생도 아니고 막 억울한 것도 아니야. 그만큼 어떤 또 다른 어떤 세계, 진짜 나의 어떤 하나님이 펼쳐준 그 세계에서 거기서 뭔가가 계속 빌드업돼 가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전 분명히 무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힘이 쌓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내적 영성이랄까요? 그런 힘,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 좀 쌓이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막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희생하고 막 때로는 막 억울하고 막 하고 싶은데 말이 되어지지도 않고, 이 말을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죠? 사실은 많은 사람을 대할수록 더 그런 일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을 대할수록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퍼셉션이 다르니까, 아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느끼는 그 퍼시브, 그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런 일은 사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합니다.
예.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다 잃는 게 있으면 다 얻는 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저 사람은 저렇게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보이는 거는 좀 어떤 우열이 있어 보이고 보이는 건 좀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뭔가 여기에는 깊게 탄탄하게 쌓이는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손해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뭐 보이는 데서 뭐 1, 2등 한다고 폼 잡지 말라. 그쪽에선 지금 F 받고 있을지는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진짜 진정한 우리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오케이.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 일은 본인들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답답하고 그러지만 여기 130년 동안 답답해. 약속받은 사람이 밤낮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도망가고 도망자, 그죠? 일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머리를 쓰는 중에서도 또 자기도 억울하니까 또 맨날 변론하고 싸우고 뭐 이러고 또 그리고 나서는 또 자식들한테도 거짓 사기당하고 사랑하는 애 뺏기고 이별하고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제일 나중에 거둬들이고 제일 먼저 떠나가시고 되게 별로 이렇게 흠모의 삶이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이 만약 일기장을 쓴다면 오늘도 죽 썼다. 맨날 죽 썼잖아. 근데 이 사람 일기장 하면 아침 저 젊은 날에는 팥죽 쓰고 그 다음엔 계속 인생의 죽을 오늘도 죽 썼다. 뭐 늘 고난의 죽을 써가면서 이별의 죽, 고난의 죽, 사기당한 죽 뭐, 맨날 죽 쓰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니까 결정된 순간에 탁 만나자마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이거 연습해서 되는 문제 아니죠? 다 거치는 그 세월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안에서 무르무르 익어가는 그 세월, 그 답답하잖아요. 억울하고 불확실하고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그죠? 요셉 보라고요. 그 십수년간을 그 깜깜한 데서 이게 무슨 고아냐고 이게 무슨 난리냐고 갑자기. 그것도 차라리 강도가 나를 데려갔으면 좋지만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이게 무슨 억울한 일이냐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사람의 그 영성과 권위와 그러니까 하나도 안 형통한데 형통했다고 성경에 계속 써 있어. 무슨 what kind of a 형통 is that? 감옥 스타일, 누명 스타일. 근데 그런 형통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런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때가 돼서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도 식량 꾸러왔다가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럼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럼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130년 동안의 세월이라다. 그럼 좀 짧게 잡으시지 되게 길게 잡으셨어요. 그죠? 우리 근소한 사람들 있죠.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나의 기질. 40년 동안 괴롭히는 그이. 기간도 지금 그 기간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5절 다 같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죠? 오케이. 이게 이제 38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꽤 긴 세월이에요.
long time. 긴 세월이요, 그죠? 38년을 얼마나 그동안에 계속 실패해 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원하는 것과 결과가 항상 상반되게 나타난 38년입니다. 아마 우리도 꽤 긴 세월을 우리의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결과는 원하는 것과 영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아픔, 그런 절망을 경험하면서 아마 많은 세월을 지내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근데 어느 날 38년 때 결정이 돼버리는 일이 있죠. 그동안에는 이게 물이 용천 현상이 일어날 때 물이 확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나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방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방법에 우리가 오랜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율법의 방법에 묶여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하는 거는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금식기도를 한번 하려는데 금식기도가 안 된다라든지 제대로 내 자신을 한번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했죠, 그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안 되지 사실. 이게 딱 그날 운이 좋아가지고 제일 앞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지금. 그죠? 왜냐면 그날따라 전부들 지금 다 졌어 야구장 간 거야. 그 지금 동하면 돼. 근데 지금 기어 들어가도 1등 하겠어. 근데 물이 안 끌어올라. 라든지 뭐 하여튼 뭐가 맞으면 뭐가 안 맞고 뭐가 맞으면 뭐가 안 맞고 우리는 계속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 협조를 안 했다. 그죠? 내 아내가 협조를 못했다. 뭐 이번엔 맘 잡고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이번에는 뭐 그이가 끌어당겼다. 뭐 등등. 내가 못난 자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얼마나 우리는 지금 30 묶여 있는 거야 오랜 동안. 그 연못 앞에서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답을 오답을 정답으로 여기고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을. 그거는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 생명이 발화된다 그러죠. 씨가 생명이 발화된다 그러죠.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가 확 이렇게 피어오른다든가 드러난 것은 그냥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약속,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뭐 그렇게 했던 우리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우리 인생 안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간에 이르러서야 그 일이 드러납니다. 그 시간까지는 그 일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38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8년 전에 37년 364일 23시간 59분 59초까지는 자기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선한 일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바로 그때가 이르러서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이에요. 그 시에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병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38년 후에 병만 낫게 해준 게 아니거든. 구원을 해주신 거. 이 사람의 진짜 무서운 병을 치료해줬고 이 사람의 깊이 빠져있는 존재적 병으로부터 이 사람을 구출해주고 그 전에 놀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뭐 38년 아니라 38시간만 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38년을 정하고 있었다면 그때 받은 응답은 자기의 계획이 실현됐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간이 차야시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일은 그 시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나는 어떠한 선한 일과 어떤 위대한 일도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뭐 보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우리의 계획이 달성된 거고
나의 원함이 성취된 거지.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시간까지 가야 돼. 그걸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게, 철저히 내 인생이 그 당신 거여야 되는 게, 그분이 놀라운 계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도 안에서 내 인생이 맡겨져야지 내가 그분을 끌고 오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끌고 다녀. 예? 우리가 그분을 오케이 뭐 명령하는 거야. I want you to do it. Okay, if you obey, you will be blessed. 당신이 나를 순종하면 당신 복이 있어. In the name of myself, I bless you. 우리 전부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줘야 돼. You're gonna have to help me.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막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협박하죠. You don't help me, I go away.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거 도와줘야 돼. 시간 내가 정하고, 방법 내가 정하고, 컨텐트 내용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이 그거 해줘야 돼. 우리는 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아니죠. 우리는 내 인생은 하나님한테 맡겨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거는 얼마만, 당신의 메뉴는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계속 관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계속,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이 손해보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안에서 엄청난 내성을 축적해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금요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이게 그냥 뭐 맨날 이거 창세기 뭐 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지금 존재의 그 세계 안에서, 당신의 영혼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세계가 확장되고 있어요. 천국이 침노한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나 자신의 나부터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점점 놀라운, 우리가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게 엄청 우리는 지금 힘을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언제 이게 축복이 되느냐? 내가 원했던 걸 이룬 것은 축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축복이 돼서 흘러나갑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 그래요. 그 일은 그 시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우리에겐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터널, 사실 이 터널을 우리가 뚫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탁탁탁탁 보호해주면서 갑니다. 그죠? 막 터널에 숨 막힐 것 같아도 다 산소 집어넣어주고 계시니까 그냥 기어갈 때 기어가고, 그죠? 또 해가 바짝 뜨면 그때 눈 감고 가고, 또 눈 뜨면 소용되니까 눈 감고 가고, 어두운 데서 눈 똑바로 뜨고, 다 그러면서 가요. 그분께서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무대장치 다 배열해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튼튼해지고, 그 사이에 보이는 세계에서 너무 다양하죠, 그죠? 참 다양한 경험하죠, 그죠? 굉장해요. 제가 우리 마가교회 12년 동안 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간증하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해. 나중에 왜들 감동 안 하죠? 내가 말했어요. 선교사님의 테스티모니보다 더 센 테스티모니를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다양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다 뭔가, 이것들 안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게 그 시간이 차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해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사람이 130년을 이렇게 살아왔었어야 돼요. 험악한 삶, 연단의 삶이죠. 험악한 삶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그 세월이, 지금 우리가 험악한 30년, 40년 살고, 그죠? 험악한, 그죠? 이 여자들은 그렇게 오래는 안 하더라고. 다들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오기 전까지는 잘 살았다는 얘기니까, 여자들은 20년, 30년 그때부터 험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그 남자들보다 20년 짧은 그 험악한 삶의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그는 그 날이 차는 거예요. 이거 뭔가 드러난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 바깥으로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그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거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즉각적인 응답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응답돼야 돼요.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그 병만 낫는 거야. 근데 더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직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38년 되니까 결국 자기가 묶여 있었잖아요. 베데스타에. 진짜 베데스타가 오신 거야. 진짜 베데스타 삼켜버렸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삼켜버려요. 참된 본질, 은혜의 본질 찾아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어가려는데 여태까지 묶여있다가 결국은 완전한 좌절 끝에 결국은 찾아오셔서 삼켜버리잖아요. 아예. 할렐루야. 예. 원래 뭐죠? 방법이 뭐였어요? 연못이어야 되고 물이 뽀글뽀글해야 되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정규 간 것이 없어.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모든 방법도 다 디나이시키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던 거야. 그분이 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전혀 관계없는 그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계속 좌절하고 있는 거 계속 하십시오. 왜냐면 그 좌절이 왜냐면 좋은 방법,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분이 오셔서 그 날이 되셔서 그 날짜가 되셔서 그러니까 그 연수가 채워지고 달수가 채워지고 날짜가 채워져서 그 어느 날 우리 귀에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소리 언제 이렇게 됐지? 그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하루하루 네가 그렇게 날마다 울고 날마다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그걸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믿고 싶으시면 아멘. 뭐 믿어지는 분 아멘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믿고 싶은 분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나 걸어라. 딱 오셔서 밝은 그 얼굴,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 그 귀한 음성, 사랑의 음성, 소망.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130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방금 읽었던 거에 1절을 제가 오늘 이 제목이 축복의 통로인데 언제 이것이 축복이 되는지 요한복음 1장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4절에 뭐라 그러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의 모순이 뭐냐면은 오케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면 누군가는 축복을 받아요. 그죠? 누군가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생각할 때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나의 그 응답, 나의 축복, 나의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좌절과 실패와 그 뭐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기쁨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겠나를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병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에게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기쁨이 다른 사람한테는 아픔일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는 절망일 수가 있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남에게는 슬픔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 이 기쁨과 나의 응답이 다른 사람의 좌절과 다른 사람의 깊은 고통 그들의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그 은혜라든가 축복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절대로 남에게 흘러내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번성이 남에게 번성이 안 돼. 오히려 나의 번성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좌절과 실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기도들도 한다는 거 아세요? 이 거리에서 우리 가게의 매상이 제일 올라서 선교 헌금 제일 많이 해주게 하시시시.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겠냐고. 이 거리에서 매상이 제일 높은, 근데 미안하지만 그 거리에서 매상이 오르면은 다른 가게는 또 매상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그래. 장사 안 되면 야, 다른 안경 더 많이, 다른 집이 더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아직 내 도까지는 아직은 안 왔어. 네. 나는 이름 자체가 벌써 도응선이잖아요. 나는 아니 근데 내가 잘 되는 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 뭐 미스 코리아 나와서 너무 진만 원하지 말라고. 탈락의 이름에 내 이름이 붙였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좌절을 함께하는 기쁨이라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에? 다른 사람 기업들이 막 망해가는데 또 나랑 관계된 그 막 공장들이 망해가는데 거기서 이득을 취한 걸로 뭘 한들 그게 무슨 뭘 하겠냐고. 좀 재물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야, 브레이크 이븐 아무것도 본 게 없다. That's fine, still. 그래도 우리가 한 비즈니스에 속한 그 일하는 일꾼들이 월급을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일을 한 거죠. 여기가 망해서 월급 못 줬으면 그 사람들도 힘든 거죠. 그거가 번 거야. 그쵸? 너무 수준을 낮췄습니까? 조금 더 렌트비까지 가져가야 되겠어요? 나의 기쁨이, 나의 번성이, 나의 이것이 남들에게도 더한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축복이죠. 이게 상대적인 우열에서 남보다 앞서겠다는 건 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한테 준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 기쁨일 때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께서 이 10장 17절은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렸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얻었어요? 당신 안에서 그 생명은 떠나갔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자기 목숨을 버린 거죠. 근데 그 버림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얻죠. 누가 얻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린 그 목숨이 나에게서 부활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얻었는데 당신이 다시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이 바로 다른 사람 생명이 우리가 부활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부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것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음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게 부활이죠. 우린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안에 그 진짜 참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버렸죠. 버린 것이 오니까 우린 뭐죠? 부활이죠. 근데 그 우리가 부활한 것을 당신은 뭐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내가 다시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메커니즘은 뭐냐? 기쁨에 대한 그걸 뭐라 그래? 그것에 대한 그 당신의 그 해석은 뭐냐?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네가 생명을 얻은 게 나의 생명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그 근거가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또 반대로 나의 기쁨이 상대방의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은 축복이 되죠. 그런 것을 축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기쁨이 뭐야 되죠? 영원해야 되죠. 제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부터 받은 것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은 흘러내보낼 수 있습니다. 주고 줘도 모자르지 아니야. 그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수반한 나의 기쁨은 축복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교회 건물을 싸게 샀다 이런 건 축복이 아니다. 그건 부동산의 재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 싸게 사면 그 옆에 있는 건물도 그 가격 떨어지는 거 알죠? 값어치가. 너무 싸게 샀다. 그 교회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동네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그 딱 받을 만치 받고 받을 만치 주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냔 말이죠. 그게 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 여러분 복 줘가지고 그래서 막 돈이 남아서 미어 터지니까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죠? 뭐 그 싸워서 이긴다고 돈 줄 것도 아닌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안 줄 텐데. 그죠? 이상하죠? 그게 무슨 축복이야? 축복이 안 있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고난 이쯤 돼야 축복이지. 그럼 이왕이면 130년 험하게 살다가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 왕 딱 앞에서. 이쯤은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기쁨은 이거는 서로 나누는 거야. 나도 기쁘고 상대방 기쁘고. 반대로 나의 고통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거, 이게 축복이죠. 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축복이죠.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장 1절 3절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야지 축복이지. 나의 기쁨으로 인해서 남들이 희생한다면 그 기쁨은 거짓된 축복입니다. 그거를 조장하면 안 되죠. 그죠? 시편 1편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이게 그 본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47장 29절 3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죠. 29절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워. 이스라엘이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네. 지금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세요. 여기서 잘 살았어요. 근데 죽기 전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야. 환도뼈 속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거야. 뭐냐?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지 말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 묻으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계속 나갔다가 돌아오고 결국 지금도 다시 한번 나갔다가 이제 지금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꽤 길게 나갔다가 들어왔죠. 꽤 길게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걸 뭐 들어봤죠? 돌마 이런 거 알죠? 돌아온 마가균 이런 거 알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의 잔꾀 때문에 나갔어요. 그죠? 안 나가도 될 건데 나갔어요. 그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가 막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잔꾀를 부리다가 나간 겁니다. 그죠? 팥죽에 안 팔았어도 장자 명분을 받았을 거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되는 거죠. 예? 결국 자기 고생을 자기가 샀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고생을 자기가 삽니다. 자기가, 그죠?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시편을 왜 읽었냐면은, 시편은 나무가 자기가 있을 곳을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나무는 철저히 주인이 갖다 있는데 피동적으로 심기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이 항상 그걸 주관하지 자기의 생각이 움직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보니까 너무 나그네 생활, 그러니까 뭐냐면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죠? 나그네 생활. 그래서 막 자기 생각으로 막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돌아오게 한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죠. 돌아온 길에 야곱이 깨지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도 받고 결국은 돌아옵니다. 여차여차 많은 고난을 거쳐서. 근데 돌아오고 나서도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결국 또다시 나가게 돼. 근데 이번에는 자기 생각이 나가게 아니라 이번엔 하나님이 내보내. 아니 애굽 땅을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있으라고 아버지 이건 이삭에게는 넌 절대로 애굽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류했습니다. 예? 그러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 야곱은 애굽에 보내요. 보내. 근데 야곱이 딱 거기서 결국은 지내다가 말년을 지내다가 아들에게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나를 고향 땅으로 묻어달라. 지금 두 번의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사람의 생각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오고 2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몰렸다가 결국은 멀어옵니다. 지금 요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케이. 1차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우리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 이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 그러면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 이후에 참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온 그 땅은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아까 마침 야곱으로 있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인생의 통치자 이스라엘로 되죠. 그죠? 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널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자기의 잘못, 주님을 떠나서 약속을 어기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몰고 오는데 그냥 몰고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 내가 주인이 돼서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떠나갔지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이 사람의 발걸음이 되고 이 사람의 모든 목적지가 되고 해서 여기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목적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주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은 아직도 야곱의 삶을 살아요. 왜냐면 우리가 내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거듭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그 버릇이 끊임없이 우리와 갈등합니다. 갈등해. 근데 이것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오랜 세월이. 이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됐지만은 이것이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혼과 육을 점점 점령해 나가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는 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과정.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의 그 갈등 속에서 진짜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되는 과정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보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돼서 진짜 이스라엘이 이름 받았지만 야곱의 삶을 계속 저나 여러분처럼 살다가 나 그야말로 내 이스라엘은 나의 정체성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나의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삶을 전부 지배하는 순간이 될 때 내가 있는 이 땅이 물리적인 땅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물리적인 땅에 속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이 내가 있는 어떤 지역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최종 목표는 나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자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디에 있던지야. 그분께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고 여기서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것이 충만해지면은 이 사람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밟고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도 됐었던 것이 이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돌아오려고 했을까? 왜 돌아오려고 했을까? 첫째는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이곳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감각이잖아요. 사람이 이 육신이 후퇴하면서 남는 게 뭐냐면 어떤 감각이에요. 그 감각이 영적 감각인데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없고 어디론가는 다시 돌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험해요? 에? 어떤 걸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러나온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년에 이 사람 자체가 어디 있든지 가나안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자꾸만 계시를 통해서 진짜 물리적인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절대로 나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은 앞으로 내가 직접 내 뱃속을 통해서 나왔든지 내가 만났던 영적인 자식이든지 나를 만났던 나의 친구이든지 나를 만났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만났던 사람이 계속 내가 가졌던 그 복을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복은 나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서는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들도 그 떡에서 시작해서 나갔다 돌아온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다시 왔었어야 됩니다. 우리도 내 영적으로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내 복이 나의 존재 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도 계속 흘러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언제가 우리를 계시할 겁니다. 네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이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적인 평화와 안녕과 기쁨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이 사람에게만 머물리지 아니하고 나를 만났던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그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 죽어서라도. 결국 우리는 복이 나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복은 기억되어질 것이다. 이 복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피어날 것이고 기억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이고 그들에게 들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복은 나도 살렸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그곳에서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육신적인 자녀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흘러나갈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있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면서 살니까 이렇게 괴롭기도 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심령이 석상하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이며 또한 그 일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제 주님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계가 있는 반면 보이지 아니하면서 놀라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영적 감각이 뛰어나서 보지 못했던 걸 보고 듣지 못했던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나를 향한 뜻과 결국 그 모든 것이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당신의 그 자비로운 그 손 위에 우리 내 자신,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전은 당신의 손 위에 있는 것이오니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나눔이 있게 하시고 기쁨을 서로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난 자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 안에 있는 것들이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늘나라의 좋은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많이 우리들을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고 자기를 다 바라보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뜻 안에서 살피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참된 그런 관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 찬송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